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자기소개 두 번째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빛은 우리의 어둠과 죄를 드러내고 또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치료의 빛이며 또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표대가 되시는 인도의 빛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자기소개 세 번째로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도 배경 사건을 조금 알아보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 맹인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하셨고 그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나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시비를 걸고 또 맹인에 관해서 논쟁을 하고 또 그 고침받은 맹인을 또 쫓아내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9장부터 이어진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양과 목자와 또 절도와 강도에 관해서 말씀을 이어나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강조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가 헬라어로 뭔지 아세요? 네, 아멘입니다. 아멘. 내가 아멘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을 많이 하시면 복을 많이 받습니다. 아멘. 왜?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 말씀에 동의를 한다는 나의 다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아멘하여 예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을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강조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들은 양입니다. 성경 내내 인간을 대표하는 짐승으로 양을 들고 있습니다. 다 그러한 이유가 있고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은 우리에 들어가야 안전합니다. 우리 그 양들을 모아놓는 그 집 같은 것을 말하죠. 거기에 들어가야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풍성한 우리에 들어가는 문이 딱 한 개가 있습니다. 그 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이 또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 있다고 주장을 하고 다른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이 바로 절도요 강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양의 문이신 예수께로 들어가 그와 교제하며 구원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양의 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문에 대해서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목축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축을 하는 지역은 항상 풀을 뜯어 먹혀야 되고 그래서 환경이 비교적 좋은 곳으로 짐승을 이끌고 다니고 또 그러한 곳은 항상 먹이 사슬에 의해서
늑대와 같은 사나운 들짐승들이 출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공동으로 또 그 목동들도 같이 이동을 하잖아요. 한 집 목동만 한쪽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동을 하잖아요. 제가 그 유튜브 올려드렸죠. 한번 보세요. 그게 이제 목자와 그 양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올려드린 겁니다. 날씨에 따라서 이동을 해야 돼요. 이동하지 않으면 그냥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을 하게 되면 그 이동을 한 곳에는 항상 무엇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늑대와 같은 사나운 들짐승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것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라도 이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사진에 보면 이게 이제 양우리입니다. 돌 또는 나무 같은 것으로 해가지고 2, 3m 정도의 담장을 세우고 거기에 양을 집어넣어서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에 이제 목자들이 풀어놓고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어먹게 하고,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 데리고 돌아와서 이 양 우리로 다 집어넣고, 그리고 밤에는 목자도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한 명을 고용을 해가지고 이 양 우리를 문에서 지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양의 우리에 양들이 출입할 수 있는 문이 딱 몇 개라고요? 하나입니다. 하나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문을 통하지 않고는 양들이 그 우리를 드나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또는 헬라인들이 하늘에 관해서 상상하고 추측할 때에도 하늘을 향해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한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문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한나의 통과하는 그러한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양들이 나가고 들어올 수 있으며 나를 통해서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배경이 되는 요한복음 9장에서 맹인이 눈을 뜨는 이적이 일어났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맹인이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맹인이 예수님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아니요. 누가 보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맹인을 보시면서 그 구원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냐? 우리의 구원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냐?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셨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고, 그가 순종해서 씻었고 눈이 열렸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래서 그가 그 말씀에 화답해서 아멘 함으로 결단해서 그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즉 맹인이 눈을 뜨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맹인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우리가 눈을 떴는지 못 떴는지도 모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셨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지셨고, 우리를 고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깨닫게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이러한 미물, 발톱의 때와 같은 이러한 존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가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문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의 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심령들 다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의 문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문을 통하여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 말씀이 세죠.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절도며 강도다. 또 있습니다.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도 다 절도요 강도예요. 목자들이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늑대와 같은 사나운 들짐승입니다. 제가 그 유튜브 올려드린 데도 보시면 마지막에 이제 겨울이 돼가지고 홉스굴이라고 하는 그 넓은 호수 근처로, 왜냐하면 거기가 그나마 따뜻한 지역이니까 거기로 옮기죠. 짧게는 한 사나흘 또는 길면은 일주일이 걸려가지고 눈보라를 뚫고 산맥을 넘어가지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를. 그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베이스 캠프를 치고 제일 먼저 남자들이 하는 일이 뭐였죠? 늑대 잡으러 가는 거예요. 늑대 잡으러 가는 거예요. 혹시 잡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기에 왔다. 너희들은 여기 얼씬도 하지 마라 라고 경고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것처럼 이 목자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늑대와 같은 사나운 들짐승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절도와 강도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그리고 양의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9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맹인된 사람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그 맹인이 눈이 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추측을 했습니까? 죄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 당사자의 죄든지 아니면 그 부모의 죄든지 어쨌든지 간에 죄로 인한 결과로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셔서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죄인을 관해서 비유할 때에 영적으로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맹인으로 비유를 합니다. 우리 죄인은 육체적으로 맹인된 것과 아주 흡사한 그러한 영적 상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영적인 맹인, 죄인인 우리가 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찾아오셔서 고쳐주시지 않으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뿐인 이 문, 예수의 은혜라는 문, 이 문을 무시하고 다른 곳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문은 잘못됐으니 이 문으로 들어가면 된다라고 강요하고 그렇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맹인은, 영적인 죄인은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찾을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라는 문, 그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데, 사람들은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맹인이지, 나는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눈이 밝아 2.0, 2.0이야. 너는 저주받아서 지옥 갈 거지만 나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무리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자기가 의로워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예수 필요 없다, 나는 예수 아니라도 내가 착하게 살고 내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라고 주장하고 믿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그것을 가지고 조금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서 아주 벼랑으로 몰아 떨어뜨리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대표적인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자들이 절도요, 강도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문 말고 다른 데로 넘어다니는 자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믿고 그렇게 가르치던 자들, 그들이 바로 절도요, 강도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의롭지 않은 법입니까? 아니요. 그러면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율법은 벽입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율법은 벽이다. 예. 율법은 벽이에요. 내가 일로 가려고 하면 벽을 치고, 이쪽으로 가려면 또 벽을 치고, 앞으로 날아가려고 하면 또 거기에 벽을 쳐요. 벽을 치고 벽을 쳐서 어디로 몰아가는지 아십니까? 문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문으로 몰아가요. 그 문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라고 하는 문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벽을 쳐서 예수라고 하는 문으로 인도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용무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를 가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예수라고 하는 문을 발견하고 예수께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벽으로 예수께로 인도해야 될 자가 내가 구원이다, 나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라 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절도요, 강도입니다. 자기 의와 자기 힘에 의한 구원을 믿고 강요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 절도요, 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고 내가 빛이다, 내가 문이다 라고 가르치시는데 반기를 들고 너만 문이냐? 나도 문이다 라고 떠드는 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차라리 못 본다고 했으면, 맹인이 되었으면, 거기에서 벽을 발견했다면 예수라고 하는 문으로 향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너희들이 다 볼 수 있다, 나는 다 할 수 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의로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전히 절도요 강도의 길을 가고 있어서 당신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도와 강도가 되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스스로 볼 수 있다고, 다른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스스로 구원을 찾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절도와 강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착한 일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복음을 듣지 않고도 나는 다 안다고, 나는 예수 안 믿어도 교회에서 기도 잘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전도도 잘한다고, 이런 행위를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판명받으려고 하는 것도 대단히 위험합니다. 내 스스로 볼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맹인과 같은 죄인이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에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요, 이 세상에 절도와 강도가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진심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절도며 강도예요. 다 자기 힘으로, 다 자기 의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게 이 세상입니다. 종교요? 종교도 다 똑같습니다. 불교에서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해탈에 이뤄요? 자기가 도 닦아서 이르라는 거예요. 자기가 도 닦아서 하라는 거예요. 이슬람교요? 이슬람교에서 구원받는 방법이 있어요. 폭탄 하나 짊어지고 가서 터져 죽으면 천국 간다고 가르쳐요. 정말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절도와 강도 같은 짓을 하지 말고 정말 정상적인 문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이신 예수님께로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받고요, 그 문을 드나들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9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에 이 문 말씀 속에도 굉장히 아주 깊이가 있는데, 구원을 받다라고 하는 것도 원어에서 수동태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셔서 나는 수동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꼴을 얻으리라 그랬죠. 꼴을 얻으리라가 원어로 노멘 휴레세이라고 하는 건데, 초장을 발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초장을 발견할 것이다. 예수라는 문을 들어가고 또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풍성한 초장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안식과
배부름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죠. 에? 왜 그렇죠? 왜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으십니까? 에? 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맡기고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 근심, 염려, 불평, 원망, 미움, 시기, 질투 다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문을 드나들면서 심령의 평안함, 안전함, 그리고 풍성한 안락과 배부름을 누릴 수 있는 영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보면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만 고민이 많은 것이 아니고요. 믿은 이후에도 고민이 많았어요. 보세요. 로마서 7장 18절부터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주 내 안에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해결했는데 바로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마음의 번민과 갈등이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문으로 삼고 정말 그 문을 통해서 드나들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풍성한 생명과 자유를 누리며 푸른 초장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위에서 믿음을 세우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에서 나의 결심만큼 하찮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굳건한 결심과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심령입니다. 나의 결심과 의지를 신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열심과 내 의를 가지고 살면 반드시 심령 속은 괴롭게 돼 있어요. 왜? 내 기준에서 미달하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해요? 좌절하고 낙심해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네. 나는 안 되는 놈이네. 그러면서 어디에서 빠져 죽어야 잘 죽을까라고 쫓아다니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뭐가 잘 풀려가지고 갑자기 높아지고 갑자기 많아지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아, 내가 이런 사람이지. 다 내 밑에 깔어. 그러면서 갑자기 교만이 또 하늘을 치솟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 또 어떻게 됩니까? 저것들은 열심히 살아가지 않으니까 말이야.
저것들은 저렇게 게을러 터지니까 말이야 저 정도로 살지. 이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어쩌다가 또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나가고 더 잘 살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들은 얼굴도 못생긴 게 왜 저렇게 잘 나가는 거야. 이러면서 또 시기하고 비난하고, 저들은 분명히 공천원금 20억 먹었을 거야 뭐 이러면서 그렇게 또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인간의 열심과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심령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와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항상 어떤 면에서 좌절을 맛보기도 하고, 또는 우월감이나 또 초라함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정말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유와 감사와 사랑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신실하게 붙드시고 용서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예수께서 우리의 문이 되심을 믿으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양의 문, 이 말씀을 잘 들었던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우리가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오직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날 때부터 맹인과 같은 죄인이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로 그것을 통해서 벽을 깨닫고 예수께로 향해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는 그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예수께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내가 자유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진심으로 용서도 베풀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해낸 일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다 이루어 주신 일이기에 정말 나는 감사와 자유와 평안이 있을 뿐입니다. 하늘나라의 문이신 예수께 들어가서 풍성한 정말 자유와 감사와 사랑의 꼴을 마음껏 먹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